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 태풍이 남부 지방을 강타를 했습니다. 이 포항 바닷가의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차들이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차를 빼려고 다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만 그 순간에 운명을 달리하게 된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태풍 온다는 소식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포항을 지나간다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까지 내가 가만히 잘 있어야겠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예배가 없어요.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누구든지,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적에 내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땅을 치며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 하나가 있겠구나.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 가치를 내가 몰라봤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다들 비슷해요. 유난히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그 마음의 소원이 비슷합니다. 목사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내 남편과 내 부모가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 만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그것이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세상 너무 악해져서 우리 자녀들도 더 이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우리가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세월은 속절없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셨어요. 전도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강대상에 서가지고 그냥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뭐 해야 되느냐? 기도로서 이 배후에 내 자녀들과 가족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을 먼저 물러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절이 되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게 제사 문제예요. 저도 어렸을 적에 명절에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항상 명절 되면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이 어렸을 적이었는데 항상 자정쯤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기다리다가 이제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을 적에 어떻게 벽에 기대서 혼자서 스르르 하고 제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 자정쯤 됐을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깨웁니다. 그리고 절하라 그러면 절하고 그냥 그랬던 그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절을 한번 하고 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그 사단에게 그 가정이 메인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을 적에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저희 집에 이제 전도가 옵니다. 그러면 전도 오면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렬아, 소금 갖고 와라. 그러면 그냥 그분들이 기겁하고 그냥 도망쳤어요. 저희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또 어땠냐면 저희 어머니의 그 친한 분 중에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어머니가 그 무당에게 찾아갔는데 한 번은 저희 손잡고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가봤는데 아직도 그 어렸을 적의 기억이 나요. 어두컴컴하고 뭔가 침침하고 무섭더라고요. 저도 모르니까 무서우니까 뭔가에 눌리는 것 같아요. 두리번 이렇게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조금 있으면 교회를 가게 될 거다. 날 버리지 마라.
날 두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무당이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사단이. 말 그대로 얼마 있다가 저희 아버지 소천을 하시고 그리고 가족 모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그 예습관이 남아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집안에 부적들이 붙어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벽의 안쪽에 보니까 부적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 떼고, 그리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날 받아서 이사 가고. 왜? 귀신이 잠깐 나갔을 적에 그때 얼른 쏙 하고 그 집에 들어가야지, 아니면 해코지 당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버렸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였냐면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 쓰고 사람 이름 쓰고, 그리고 문지방에 서 있으면 돼야 한대요. 그게 안 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옛날에. 근데 제가 그때 중학교였는데 그 금기를 제가 깨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놀라시더라고요. 야, 그거 아니야. 아니 엄마, 우리 이제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이거 깨야 돼 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 이름을 빨간 글씨로 썼어요. 의도적으로요. 문지방에 그냥 앉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마귀가 제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집안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도 있고요. 낮에도 있고요. 밤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있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엄마 저기 있잖아. 저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저한테 말까지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정도 말고 우리가 정말 이 사단의 영역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게 보인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똑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둬요?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격동시키고 싸우고 다투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거예요. 애들, 젊은이들 음란에 붙들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애들 스마트폰 게임에 붙들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뒤에 사단이 딱 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울증이요. 그건 분명히 정신적인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사단이 알고 달려들어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목사님 얘기했던 자살의 영, 맞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이 그냥 콧방귀 낍니다.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부터 돌아보셔야 돼요. 안 되면 작전 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 되면 금식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냥 왜 나는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될 때까지. 안 되면 내 금식 기도를 3일을 했는데 안 됐어요? 또 하십시오. 될 때까지 생명을 놓고. 왜? 가족들이 영혼이 달려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대로 믿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데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데 왜 어떤 사람들은 나만 예수님 믿는데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 그냥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믿고 그냥 선포하면 가족들도 돌아온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게 없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짜로 믿으면, 내가 똑바로 믿으면 가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간수가, 빌립보의 간수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가족들도 놀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작년 말에 청년 하나가 이제 저희 교회에 들어왔어요. 전도를 받고 왔는데 이 청년은 불교에 심취한 청년이에요. 근데 교회에 오면서 새로운 가르침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한 거야. 새로운 가르침이다, 진리다, 복음이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가르침이구나, 좋은 말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이렇게 앞에 있다가 갑자기 쑥 일어나더니 뒤로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쟤 뭐지? 속으로.
그러니까 누구도 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평생 한번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날 이렇게 다 듣고 그리고 나갔는데 뭔가 와닿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 기도 때도 왔더라고요, 얘가.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보면 다들 이렇게 잠도 안 깨고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얼굴 쳐다보면 이게 실례예요, 그냥 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냥 그러는 거지. 근데 얘 혼자 고개를 빠딱 들고 그냥 설교를 듣는데, 우와, 이야, 막 이렇게 막 반응을 막 하는 거예요, 얘가. 야, 그러더니 말씀을 흡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어떻게 됐냐면, 지난 주일에 이 아이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부모님께 여쭤봤죠. 예전에 교회 나오신 적 있나요? 한 번도 나온 적 없대요. 한 번도. 그러면 왜 교회 나오셨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오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딴 사람이 돼가지고 도대체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저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교회를 왔다가 이분들이 등록을 하신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셨어요. 실컷 기도하고 그냥 안 믿는 남편이랑 한번 그냥 싸움판 붙으면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가족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정말 예수로 변화되게 될 때 그거를 애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는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다 알아요. 결국에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 뭐. 결국에는 잘 되는 거 바라는 거지. 애들도 다 알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확하게 정말 예수 빨갱이가 돼요.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면 애들도 알아요, 그거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나 자신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파수꾼이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거부감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신천지 뭐 이런 데서 이런 단어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여기 계신 우리들의 말로 하나님 앞에 파수꾼인 거예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 그리고 친척들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파수꾼의 존재 이유는 뭘까? 그거는 보는 겁니다. 파수꾼은 자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파수꾼은 자리를 이탈하거나 그 시간에 딴짓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은 뭘 해야 되느냐? 적과 아군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 스스로가 도대체 뭐가 하나님 말씀인지, 뭐가 도대체 마귀 공격인지 스스로도 그거를 분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세상에 푹 잠겨 있으면 내 가족들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수꾼이 태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성 사람들 전부 다가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 책임이에요? 파수꾼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인 너에게 찾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전했는데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고요? 그 악인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어쩌면 여러분들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의인이 나와요. 의인이 죄 짓고 다시 세상에 빠지면 그 전에 행했던 하나님 앞의 의를 하나님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그랬어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살았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등지고 세상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전에 그 모든 의는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그 의인에게 파수꾼이 네가 돌이키라고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파수꾼이 너에게 찾는다. 그러나 전해서
회개시킨다고 전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빚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죄에 빠진 그 의인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세상에 빠진 사람들도 돌이키는, 이것이 파수꾼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좀 처음 묵상을 했을 적에 솔직히 좀 너무하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 한 번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선포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거 너무하다. 그래서 이 대목을 계속 여러 번 묵상을 했던 그 기억이 나요. 때로는 나도 이렇게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말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핏값에서 누가 자유케 될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계속 보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우리가 율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 영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뜨게 되면 과연 내 태도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지옥불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절벽 앞에 놓여 있다는 걸 내가 본다면,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 아이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들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제군들에게, 우린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러는데 거기는 그렇게 불러요. 내 제군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훈련시키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옥 천장에다가 3일 동안에 꽁꽁 밧줄로 매달아 놔서 이 지옥의 참혹한 현장을 볼 수만 있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생한 지옥의 현장을 보고 정신 좀 제발 좀 차리라고. 그걸 본다고 한다면 세상의 유행 같은 거 눈 돌아가겠습니까? 볼 것 보지 않고요. 왜 우리들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그걸 궁금해하고 쳐다보고 거기에 내 생각 뺏기고. 여러분들 얼른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떠야 됩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이 뜨면, 네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그랬습니다. 눈이 뜨이게 되면 알아서 기도의 제목들은 정해지고 알아서 여러분들의 갈 길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복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볼 줄 아는 눈인 것입니다. 평생 행복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제 소원입니다. 매일매일 부담감에 가슴 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복을 제게 달라고. 하나님, 저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이 기도. 하나님, 평생에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제발 제게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지옥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애타하시는 그 가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수년 전에 그 북한 청소년들이 탈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멀리까지 도망쳐서 저 라오스 끝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그만 붙잡혀서 북송당하게 된 뉴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때 뭐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뉴스를 봤을 적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대사관 직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썼다고 한다면, 조금만 더 관심 가졌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생지옥 같은 그곳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자기 자식들이면 그렇게 했을까? 뉴스를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아내한테, 애꿎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대사관 직원들 다 잘려버려야지 뭐 하고 있냐고. 보통 저렇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말을 딱 하자마자 생각 하나가 딱 하고 저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너는 하나님 보시기 나도 잘려야 될 파수꾼 아닐까? 나는 과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 이거는 오히려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어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거예요. 심판날에 분명히 내 교인이었는데, 그런데 안 가겠다고 질질 끌려면서 애원하고 막 빌면서 지옥불로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제가 보는 거야. 근데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현실이 선명하게 우리들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 눈이 너무 가려서 너무 희미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더 선명하게 해주시고 더 선명하게 해주셔서 오로지 이 한 가지만 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과감하게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은혜를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려면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가서 전도했어요. 버스를 타면요, 그냥 절대 그냥 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옆에 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쪽에 한 자매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중간 통로 건너편으로 갑니다. 뭐 그 시절에는 그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나요? 하면서 그때부터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철을 타고 다니면 저는 항상 그 잠실역에서 내려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항상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도하다가 보면 잠실역인데 금방 지나쳐서 이제 정거장 하나 둘을 그냥 넘겨버릴 때가 일수였습니다. 한 번은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학생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 제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30분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지발로 저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세상 다 가진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요, 한 건달을 만났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교회 골방으로 뛰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 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영혼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좀 제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밤늦게까지 막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날 기도가 뜨겁게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그만 하지 말아야 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사람을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너무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몰랐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요,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또 전도하니까 이 사람도, 아무리 완악한 이 사람도요, 결국에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실까? 이렇게까지 갔어요. 자, 그런데 그만 하던 일이 있었는데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90년대였기 때문에 핸드폰도 제 손에 없었어요. 그날 제가 골방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더 이상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나는 그 약속 지키지를 못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맹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난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고.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되겠지, 그렇게 말하기에는 제 영혼이 그때 너무 순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홀몸이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어떤 분은요,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와서 또 갈아타고 여기 인천까지 오십니다. 어떤 청년은요, 직장 끝나자마자 저 아랫지방에서 올라와서 금요일날 여기 도착해서 2박을 인천에서 묵습니다. 교회 옆에.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 중에 이 가운데 꽤 계셔요. 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목말랐으면, 얼마나 살고 싶으면 가까이, 사실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마다하고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버스를 타고 운전을 해서 그 수시간을 그렇게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어떻게 편한 모습으로 그냥 편하게 이 강대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보면서 저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기 계시는구나 보면서 저도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어야 돼요. 이분들 목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담감 평생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들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에 빠지면 나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나는 나중에 회개해가지고 기회를 다시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죄에 빠졌던 그 순간에 기회를 놓친 그 사람은요, 그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그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는요, 그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위독하다고 한 번만 좀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거예요. 다른 것들 다 중요한 겁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신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주일이었는데 목요일쯤에 제가 가겠다 얘기했어요. 네, 목사님 며칠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이틀인지 3일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분에게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기회를 내게 맡겨주실 수도 주셨을 텐데 이걸 생각하니까 한동안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알아서 다 됩니까?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서 다 회개합니까? 그걸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뭐가 돼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염려, 근심, 고민, 죄의 유혹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두려운 이 지옥불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이 현실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불에 불타올라서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 마음, 그것을 보실 우리 주님의 그 시선,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게 눈에 선하시기에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이 다 찢어졌어요. 뼈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런 기록들을 보면 뼈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매 맞다가 죽는 사람 맞대요. 그 채찍질 맞다가. 그리고 피를 너무 흘리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하나하나 이제 걸어가시는데 어질어질하니까 쓰러지시는 거예요. 또 쓰러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앞에서 막 우는,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울어요. 주님 뭐라 그러셔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그랬어요. 왜? 이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지옥의 그 다음을 보니, 미래를 보니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죽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한마디라도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들 아시나요? 거기 보면 이 주인공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건져낼 1,100명의 사람을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요. 그래서 수용소에 있는 그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구출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1,100명의 유대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금일을 뽑아다가 그것을 가지고 금반지를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반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이거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지죠. 그러더니 옆에 있는 차를 향해서 가더니 막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내가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더니 양복에 붙어있는 이 금배지를 봤어요. 이 금핀을 내가 팔았다고 한다면 내가 2명을 내가 더 건질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너무 돈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돈을 많이 버렸다고, 당신은 모른다고. 그러면서 오열을 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다 이렇게 껴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괜찮다고, 당신은 괜찮다고, 당신은 이미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제게 제발 좀 주십시오. 이 마음만 주시면 이 땅에 다른 것 하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발 제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왜 보이질 않을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요, 가스실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실상을 봤던 이 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들은 아무렇지 않을까? 왜 우리들은 자꾸 세상에 끌릴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믿고 있는 걸까?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눈을 올릴 시간에 확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에 그냥 미쳐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괜찮아요, 미쳤다 해도 한 가지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여러분들 복된 사람이에요.
복은 이 땅에 뭔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치 한 가지를 볼 줄 알고 그리고 그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33년 동안에 오로지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어요. 다른 거 관심 없으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를 해도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거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쳐다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교만, 사치예요. 세상 유행, 사치예요. 관심 없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었던 선교사들도 그랬어요. 그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이미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나이가 30이 되고 저는 40대인데 40이 되고 다 소용없어요. 나이를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눈을 떴느냐 뜨지를 못했느냐, 그게 영적 성숙의 기준인 거예요. 이번 주에 그 파키스탄의 수해 입은 현장에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모았던 그 선교 헌금을 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정말 거기가 어려운 지역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현장에 수해까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민 그 손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흐르는 그 손으로 여러분들의 팔을 붙잡아 이렇게 내밀게 해주셨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제가 알아봤어요. 그 사이에 처음 연결된 선교사님 외에도 다른 선교사님과도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과도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전화를 해보고 이쪽 교회에다가 전화해보고 저쪽에다가 전화해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분이라도 더 전달해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웬만하면 제가 파키스탄 가려고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비행기 표까지 하고 시간이 어떻게 되고 어느 공항에 어떻게 해가지고 다 조사를 다 하고 이제 가려고 준비까지 날짜까지 다 잡아놨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가지고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이제 해서 가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예 그러니까 마을 통째로 여러분들 그 공지를 통해서 사진 조그맣게 보셨죠? 그러니까 마을이 통째로 다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지금 뭘 하시냐면 인터넷도 다 끊겼어요. 그래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항에 도착하면 이 선교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항까지 또 와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걸 그만두고 오셨다가 또 모시고 오고 그리고 또 배웅을 하고 이거는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제가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거는 아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텐트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대충 그냥 씌워놓고 위에 그리고 거기서 잠이 드는 거야 애들이. 선교사님도 예외 없어요. 사택도 다 쓸려 내려가고요. 그리고 병원도요. 병원이 아니라 교회도요. 이거를 이제 폐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복구하는데 이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인데 민폐다 싶어갖고 그래서 함께 모았던 이 선교헌금을 이곳저곳에다가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재 이제 텐트를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보다 더 급한 게 뭐냐면 식료품이에요. 밀가루 5만 원어치면 5명 한 가정이 한 달을 버틸 수가 있대요. 거기다가 신학교도 비 피해를 입어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거를 복구하려고 마침 모금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상황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작은 손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들이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거기 있는 그 성도들 다 이슬람 사이에 그 몇몇의 그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주님의 돕는 손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들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교부 사이트를 가보니까 그 파키스탄 나라 전체가 두세 군데 빼고는 다 빨갛게 칠해져 있더라고요. 출국 권고 지역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명을 멀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던진 선교사님들,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왜 우리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한 것으로는 좋아하는데, 물건 싸게 산 거 하나 가지고는 막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정작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우리들은 인색할까? 우리들은 영혼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그 사실로, 왜 그 하나 가지고 하늘에 천사들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 일어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쓰잘데기 없는 다른 것들로 왜 기뻐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걸 가지고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만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남는 건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 벌써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1년이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이번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때 새생명 전도축제를 그때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요, 한 명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도부터 시작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시작하셔야 돼요. 이대로 있으면 1년도 10년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기 전에 이번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합심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이름을 올려놓고 붙들고 울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그 영혼이 그 사망의 어둠에서 건져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국에 가면 지옥으로 떨어진 그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가족이 더 가깝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교인들이 더 가깝다고 느낍니까? 어때요? 가족들이 더 가까워요? 교인들이? 참 대답하기 참. 그러나 가족들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솔직히 그래요. 지금 그렇게 느껴요.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천국 갔을 적에는 생판 보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내 가족이고 친척임을 알게 될 거다 그러셨어요. 천국 가서는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잊혀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기억이 난다. 그러면 괴로워서 그것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다른 운명으로 나뉘게 될 그 사람들은 내 기억 속에서 아니면 내 마음 속에서 잊혀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는 마치 꿈을 꾼 것처럼 다 그 사람들이 잊혀지게 될 텐데, 내가 잊혀지기 전에, 아직 내 생각 속에 남아있을 적에, 아직 내 곁에 붙어있을 적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그 이들 한 영혼이라도 우리들은 더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잊혀져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게 상처 줬던 사람,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날 생지옥으로 끌려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나 좀 살려다고 할 텐데, 그때 가서 무슨 생각하게 되느냐? 내가 왜 저 사람 미워했을까? 왜 내가 저 사람 전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저주했을까? 땅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저희 어머님이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이 집에서 이제 몇 년간을 이제 모시면서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안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붙들고 기도하고 전하고 아무리도 안 됐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네 오빠가 아파서 너에게로 올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외삼촌이 그만 암에 걸려서 어머니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병수발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모시고 제가 갔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2, 3개월이다 남은 시간은. 그런데 3년 넘게 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갔는데 이건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3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어디 나가보지도 못하고 계속 옆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집 바깥을 한번 나갈 수 있었는데 교회 오는 날, 그때는 일단 다 제쳐두고 그리고 얼른 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불이 나게 이렇게 또 찾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을 찾아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말씀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삼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나요? 그러면 그래, 살아계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삼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삼촌 사랑하신다는 것도 믿나요? 그래, 맞아. 거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삼촌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으면 돼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애가 달아서 삼촌 요 한마디만 하면 돼. 일단은 그냥 해보자고, 그냥. 왜냐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절대 못하는 거야. 니네나 믿으라고. 나는 이미 늦었다고. 이 집 와서 내가 무슨 낯짝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냐고.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 누나는 가슴이 무너져서 그 자리에서 엉하고 울어요. 제발 한마디만, 그 한마디만 해달라고. 예수 믿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잡혀있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3년이 넘어서 저희 삼촌이 이제 급격히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얼마 못 사실 줄 알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가 운영하는 이제 요양병원이었는데 같이 병실을 쓰고 있던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아니, 저희는 여기 들으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청하고 금방 들어오셨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간단하게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왜? 항상 뭐든지 저희 어머니는 기도로 지금까지 다 응답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하자,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셔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마 지내지 못했어요. 한 달 또 채 계셨나? 그리고 소천을 하셨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완강하게 이제 거절했던 저희 삼촌이 마지막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신앙 고백 다 하고요. 그리고 거기 계시는 목사님에게 세례까지 다 받고 세례 받은 직후에 소천하셨어요. 그래도 저희 어머니는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오빠가 정말 천국 간 거 맞습니까?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내 품에 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만한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어요. 전도했어요. 섬겼어요. 똑바로 살았어요. 결국에는 응답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셔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영혼 살리는 그 한 가지에 사로잡혀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서기만 하면, 바로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지켜내기만 하면 하나님 분명히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은 소천하신 정기채 목사님,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재력가 집안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목사님께서는요, 가문의 대부분의 그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기에 그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호히 거절을 하고 외로운 종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많은 시련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배신과 좌절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그리고 이제는 조그만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제 행복하게 여보 우리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하자 했는데 그때 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가서야 알게 됐대요. 그동안 내가 수도 없이 예배드렸는데 그 예배들이 다 죽은 예배였고, 나는 그동안의 세상을 다 칼같이 잘라버리고 멀리한 줄 알았는데 이 속에 너무 많은 욕망이 있었다고요. 내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가짜로 살았구나. 그걸 다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그 재산들을 다 뒤로 했는데도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고 나는 지금까지 가짜 목사로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형제교회들을 다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셨대요. 하늘에서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목사님 머리 위에 안수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아,
주님께서 날 회복시켜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 그때부터 더 몸이 악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순식간에요. 금세 이제는 소천하실 시간이 이제 다가오게 된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지막 소천하시기 직전이 되면 의식을 잃게 돼요. 마지막 깊은 영혼의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잠이 자꾸 들어, 깨워도 자꾸 잠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한 며칠, 한 이틀 3일 정도 그렇게 계시다가 그리고 소천을 하십니다. 목사님도 의식을 잃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깨어 있으신 시간보다 잠이 들어있는 시간이 많고 흔들어 깨워도 더 이상 깨어나시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내일 소천하실 것 같으니 대략, 그러니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찾아가게 되었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목사님은 주무시고 계셨지만 사모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도 깨웠는데 안 됐는데 지금 잠깐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잠드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스르르 하고 잠이 드는데 사모님이 여보 잠들지 마, 여보 잠들지 마 하고 막 흔드시더라고요. 그 애타하시는 그 사모님 모습 보고 아, 이게 마지막이구나, 마지막으로 목사님 뵙는 거구나 생각을 했어요. 잠깐 일어나셨어요. 그러더니 힘을 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보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전하기만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지만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님께 얘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참 어린 나이 후배지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러자 거기 있던 계시던 분들도 다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저도 울고 사모님도 우시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리고 돌아 나왔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방금까지라도 소천하실 것 같았는데 그 상태로 깨시고 다시 잠들지 않고 그대로 회복이 되신 거예요. 몸도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남은 시간 다시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래서 저 단양에 보면 저희가 처음으로 정기채 목사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모르는 사람 보면 목사님 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잘나는 거 다 버렸는데, 잘 나가는 거 다 버렸는데 저게 뭐냐고, 저게 예수님 믿는 거냐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은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심판 앞에 분명히 서게 됩니다. 세상이 허족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이 하늘의 것들, 이게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 땅의 것들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른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 시간에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사모님이 얘기하시는 거, 여보 잠들지 마, 여보 잠들지 마, 그렇게 애타하시는 그 사모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들은 잠들어서는 안 돼요. 죄가 달콤하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에 빠지면 누군가 어떤 영혼이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제발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눈 좀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떠오르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11월 셋째 주에 그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첫 번째 기도는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내 눈에도 그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밤의 색에서 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의 판정 눈물로 있는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마땅히 볼 한 가지 반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이다지 우리들은 봐야 될 것들이 많으시오. 세상의 영광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염려 하나님 먹고 사고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다 그날이 덕자같이 이르리니 하나님 이 운명과도 같은 이 현실 속에 깨닫지 못하고 지옥불로 던져질 그 수많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회색 옷을 입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 누가 과연 눈물 뿌려 애타하며 기도하는가 누가 과연 파수꾼이 되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 지켜내는가 눈물 뿌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짓밟고 지나가소서. 차라리 나를 짓밟아 달라고 애타하며 통곡하는 영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돌아서면 세상의 염려 돌아서면 세상의 즐거움이 팔려 내 영혼 쫓아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품은 그 사람들이 이 시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저 하늘에 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에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불이 타올라 저 하늘 위로 하나님께서 흥양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보 잠들지 마. 여보 잠들어서는 안 돼 하는 그 사모님의 애처로운 그 마지막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간절한 그 마음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눈이 이 시간에 열리게 하여 주셔서 잠깐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한 이제는 그 인생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외로운 길이랄지라도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이랄지라도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가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가는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며 반드시 속히 눈이 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내 인생이 다 꺼져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내 남은 생명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주님 아멘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간절히 드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선교 지역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기쁘심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부족하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돌이키고 누군가가 살아나서 다시 한번 또 누군가를 위해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시선들이 많이 뺏깁니다. 하나님 사단의 모든 세력들 하나님 지금도 나가면 하나님 제사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 악의 모든 세력들 속에서 주님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포할 때 모든 악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과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시간에 영혼의 파수꾼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